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5장 가운데서는 특별히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봤었던 10 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비유는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신앙으로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고 비유라는 거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알려면은 24장을 좀 봐야 되는데요. 주님 오실 마지막 때 징조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24장 마지막에도. 그러면서 45절, 46절인데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을 보면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이고 또 복된 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하는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 마지막 때 복된 자다. 단순히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 이런 자가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을 받은 즉 참 복이 얻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제가 24장 45절을 읽었었는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중에 지혜로운 자가 바로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충성된 자는 달란트 비유와 연결되어 있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는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또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게 유대 문화의 어떤 혼례식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의 관계를 좀 이렇게 해요. 신랑 집에서 먼저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을 찾아오고요. 이제 그때가 두 번째 잔치가 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성대한 잔치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서 신랑 집으로 들어갈 때 잔치의 최고조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혼인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먼저 신랑 집에서 시작된 이 혼인 잔치가 정점인 신랑이 신부를 집에 데리고 와서 신랑 집으로 신부를 데려가는 행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요, 1절이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10명의 처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5은 2절인데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러니까 2절에는 10처녀가 있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라는 설명이죠.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 그럼 슬기로움과 미련함은 어떤 차이로서 오는 것일까? 보면 되겠죠. 네,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6절을 보면 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밤이 돼서 이 10명의 여인들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든 것으로 미련하고 슬기로움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오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라고 6절 7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졸며 있다가 소리가 나니까 다 깼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들이 계속 자고 있던 게 아니었죠. 뭐 미련하던 슬기롭던 잤는데 다 깼어요. 이 말씀에 잠들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함으로 미련한 처녀가 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 5명의 처녀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기름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녀들은 그냥 등만 5명의 그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들고 준비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좀 이 미련한 자들이 나눔을 좀 청했어요. 청하니까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할 때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네, 신랑이 더디옴으로 지금 시간은 밤중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여러분 기름을 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슬기로운 자들이 있는데 분명 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주유소가 24시간 안 하는 데가 더 이상한 곳이죠. 그렇죠? 24시간 당연히 24시간 해야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한밤중에 과연 기름을 사는 곳이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분명 살 수 없는 시간에 기름을 사라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이야기한 건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가? 바로 혼례, 이 혼인잔치를 앞둔 상황이고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이 우리처럼 어떤 몇 시간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식을 오고 가고 하기에 또 며칠씩 하기 때문에 그 집 주변에 상점들이 늦은 시간까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5명은 저 기름을 사러 가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련한 자들이 사러 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10절이죠.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10절을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했던 자들은 혼례잔치에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10절에 보면 준비하였던 이란 단어는 어떤 표현이냐, 어떻게 원어적인 의미를 표현을 보면은 적합하게 준비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합하게 준비한 자들은 신랑이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적합하게 준비한 것은 무엇일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궁금해한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등불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소를 좀 이해해야 돼요. 구약시대 지성소를 좀 특별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지성소에는 법궤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진설상이 있고 12개의 떡을 그 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상징하는 분이 신약에 와서는 제가 교회 와서 처음으로 수요 예배 때 룻기를 전했을 때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그렇죠? 또 그렇게 요한복음 6장 가운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떡 맞은편에 이 진설상을 비추는 불이 있어요. 오로지 저 불빛으로만 성전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이, 이 불이 무엇을 마주하냐면 바로 떡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떡상을 마주하고 있는 이 등불,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 보면요, 성령으로 맘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깨닫게 해주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인데요,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결국 기름은 성령을 뜻합니다. 기름을 어떤 주석이나 관련 자료를 또 다른 걸 보면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믿음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은 오늘날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무엇을 준비하고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지배를 받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준비하고 성령의 그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신에게 주신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성령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 매몰차게 슬기론자들이 거절했다는 거죠. 성령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없고 믿음 역시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처녀들이 명확하게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나눠집니다. 신랑이 늦게 오자 다 졌어요. 하지만 10명이 다 깨어났습니다. 깨고 보니 문제가 생겼죠. 여기에 슬기롭고 미련한 차이가 나오기 시작하죠. 기름을 넉넉하게 적합하게 준비한 처녀와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기름은 언제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의 일상에서 그 오심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매일매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 반드시 오심을 기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일상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신랑이 온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름을 자신이 딱 쓸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기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신랑이 올 때를 자기가 정하고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이 정도만 있으면 이 정도만 있어도 그때 신랑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졸다가 일어나 보니 기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사러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마침 신랑이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 일상이 되돌아보고 삶을 완전히 고칠 수 없다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오신가 그 순간 성령의 사람으로 갈 수 있다, 내가 믿음으로 갑자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미련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교육부 청소년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시작되는데요. 안디옥 지역에서 많은 이방인 무리가 교회에 오기 시작됐고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해서 무리가 제자가 됐어요. 그 제자를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고 주변 그 세상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람들일까요? 주일만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님,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주님 위해 살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재정, 주님 위해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의 건강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셨습니다. 이 하루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요,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순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역시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교회, 슬기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